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뜻을 잘 살피시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로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체험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알므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그런 삶의 지평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뭘 배운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배움이 실생활에 연결되어서 의미 있는 그런 배움이 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놀랍고 더 우리 존재와 삶을 부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려고 자연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어떤 수리도 배우는 것이고 인문학도 배우는 것이고 기술도 배우는 거지요. 예체능도 우리가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며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삶 속에서도 내가 알게 되는 것,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은 이보다도 더 우리를 복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만드셨던 그 모든 대자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존세계, 특히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차단되었던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제한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자유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의 자유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모든 뒤집어진 그 현상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억압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지만은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그냥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접촉하게 되고요,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요, 그 입에서 찬송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일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요청하여 보낼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 이전의 우리의 존재, 죄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그 신분과 권세, 그 혜택이, 복지라고 말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복스러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발성이 자꾸만 자라게 되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고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였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멘 한 거지요.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 우리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을 닫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입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지금 결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아기를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큰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이 막 뒤집히면은 요즘 사람들은 막 거칠게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요셉은 당시에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요셉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은 충분히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누가 증명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만, 마리아만 해야 할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지금 또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다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또한 아멘 하고 화답하며 박수 치면서 아멘,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17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도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완악해져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주 낯설고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전도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더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금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이 말씀이 닫혀집니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그때까지만 의미가 있고 유효한 거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믿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증거나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혀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그 이슬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풍성한 거둘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것으로 환원되어지는, 우리가 돈을 환전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업이 잘 된다는 것,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여기에 다 해당되는 열매들이지요. 보이는 현상으로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신앙을 회복한 거룩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홍 사장님 여기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가까이 또 이거 건물 지면서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교회 일을 하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너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굳은 땅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주일날 오시게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 예배당, 멋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잘 훈련된 그런 멤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또한 필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렇게 정말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 만나는 거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살아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홍 사장님, 홍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은 참 절친한 친구 같아요. 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질투날 정도로, 연애하시는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살리는 일입니다. 서로 살리는 일이에요. 전에 여러 가지 한참 이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뜨거우실 때는 여러 사역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도 이렇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계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음을 저는 조심스럽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수면 중에 자다가 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깼다고 하는 말은, 깨인다고 하는 말은 자다가 깨는 것도 깨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 사장님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도록 멈춰져 있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셔서 이 찬양이 오늘 홍 사장님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막 힘있게 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 뭐 노래야 수도 없이 많지요. 노래방 가면은 막 엄청난 노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세상에 나와 있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위기에 맞게끔 부를 수 있는 노래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이런 흥얼흥을, 곡조가 좀 틀려도 가사가 좀 틀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흥얼흥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노래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해 주신 것, 이 즐거움을 주신 것,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깨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깨어나는, 기도가 깨어나는, 말씀이 깨어나는 그런 깨어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막 그 뜨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폭발되는, 터져나오는, 끓는 물이 뚜껑을, 냄비 뚜껑을, 솥뚜껑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면 내 안에서 침묵할 수가 없는 찬양이 터져나오든지 기도가 터져나오든지 간증이 터져나오든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한 모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하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들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함께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